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자만과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리액션이죠.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유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막 여러 앞에서 까분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막 아유 무슨 반응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까불어라. 네가 그 나이에 까불어야 유치원 아이지. 네가 그 나이에 점잖하게 앉아가지고는 서생점도 앉아있으면 이거는 그 아이가 이상한 거거든요. 삶을 다 알고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은 또 여유가 있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 좀 지나면 괜찮아 이런 것이죠. 첫째 아이가 예전에 한번 처음으로 열이 올랐을 때 막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막 5층에서 빌라에서 애를 끌어안고 뛰어 내려와서 막 지나가는 차를 그냥 세워서 잡았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그냥 옷 벗겨놓고 몸에 물 바르면 끝나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경황이 없고 여유가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애가 막 열이 나서 픽픽 쓰러지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는 막 그렇게 좀 해프닝 밤에 막 급하게 병원에 응급실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한 번 경험하고 나서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둘째, 셋째, 넷째 열 오르면 뭐 40도가 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옷 벗겨놓고 물이나 이렇게 발라가면서 그냥 물이나 먹이고 하면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 열 떨어지고 왜냐하면 응급실 가도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애 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뭐 이제 링겔 꽂고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 기다리는 건 여유가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여유가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이 또한 곧 지나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건져내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의 핵심 단어예요. 들어라 좀 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듣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들어간 차지하는 가나안은 너희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성읍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견고하다. 2절 말씀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 자손이다. 네가 아는 안악 자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정탐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로만 들었던 거인족, 그 거인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악 자손 하면 뭐예요? 도저히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밟으면 죽어버릴 수 있는 메뚜기라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악 자손은 크고 많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힘의 논리로 권력과 명예와 추구하는 바가 자꾸 힘이다 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수 있는 건 정상입니다. 세상은 맞아요.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을 보면서 주눅이 드는 그 삶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 사람은 세상의 그 싸움으로 싸우지 않는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누가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3절 오늘 너는 알아라.
여러분이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다. 여러분 맹렬한 불이 앞에 나가 보세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다 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맹렬한 불의 의미는요, 마치 막 자기 자녀가 누군가에게 막 맞거나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막 분노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그 앞에 맹렬한 불처럼 앞에 나아가서 지금 모든 것들, 그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도 네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너는 지금 네가 싸운다고 막 애쓰고 막 힘쓰고 답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믿음으로 그 눈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져라.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네 앞에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께서 왜 싸워 주셨어요? 그 뒤에 후반절이죠.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한 것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지식으로 살아갈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토요일날 유임식을 하니까 이제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순서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서 만들었는데요. 아유 순서지 가지고 그냥 오후 내내 그냥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혼나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후 내내 혼난 것 같아요. 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좀 여유가 좀 많으셨나 봐요. 시간이 많으셨는지 좀 바쁘실 텐데 이제 전화하셔서 그냥 순서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을 뿐인데, 그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서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감사하죠. 저는 이제 뭐 신경 써주시니까 더 나은 이제 그 예식과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한데 너무 세세하게 하나둘 하다 보니까, 근데 저 더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건, 이분하고 해서 끝날 것 같았는데 더 높은 어르신이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해서 얘기를 마쳤는데 이분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그럼 이분 말씀을, 이분이 더 어른인데 이분하고 또 얘기가 끝나는데 이분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나중에 이제 아주 오후에 내내 이런 게 힘들어서 결국엔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줄 아십니까? 증경 총회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총회장 목사님하고, 또 물론 그분도 많이 그거 아니다 하면서 계속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그분께서, 그때 그분들도 이건 아닌데 하는데, 그래도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지. 정리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정리할 걸. 지혜를 좀 얻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저도 위임직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저도 모르고, 임직 처음 세우는 거니까 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다 보면 모르고 나서 계속,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가장 상위, 가장 결정권자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그 나머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그 땅을 얻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이 복이 내게 있는 거야 하면서 공의로움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서 그래.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역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해서 그런 거야 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 누가 뭐가 문제니까 내가 내 공의를 행했고 내가 내 정직함으로 이 땅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선해서요? 아니죠. 너의 공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다. 너의 정직함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하고 잘 변하고 잘 실족하고 잘 교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아브라함도 죽었다. 야곱도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그들이 그런데 왜 살할 수 있었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 이삭이 무엇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 야곱이 무엇으로 삶을 견뎌냈냐?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은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은 영원 불변하며 그 말씀 그대로 나는 그들에게 보응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 실행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 간 것은 이미 내가 그 땅에 드리기로 작정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여전히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신명기는 광야잖아요. 광야의 가운데에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계속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터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하나님을 앞서거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또 시간에 고난과 또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이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순간순간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 보면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바뀌지가 않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고 위로의 환경을 보내고 위로하는 그런 심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번 주가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래저래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근데 참 놀라웠고 감사한 거, 그래서 저희가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하나님, 누가 전화 오면 참 민망해 죽겠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아니, 많은 작은 교회들이 힘드니까, 큰 교회도 힘드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동일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속에서 저희 여기 재정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저희는 동일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안 힘들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어제도 이제 그렇게 힘드세요 하면서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맨날 안 힘들다고 하니까 좀 그런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냥 또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참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지 않지만 일용할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큰 돈이 좀 남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뀐 건 없습니다. 더 재정이 좋아지거나 하는 거 없지만 그분이 정말 뜻밖의 분이었거든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전화 한 통 하나가 그냥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또한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더 어디에 더 마음을 두는지 한번 보자라고 시험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를 택했다는 거 하나가 저에게는 그냥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참 잘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막 던지는 게 많아요. 아빠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에이, 아빠는 맨날 약속했으면서 지켜주지도 않아. 아빠는 그거 해주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약속을 다 잘 지키지는 못해요. 아이들 4명하고 다 약속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제가 다 까먹습니다. 애들은 기억하죠. 아빠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아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좋아, 자기 전에 항상 와서 안아달라고 하고 저를 안고 가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저를 향해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스스로, 제가 먼저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먼저 그런 것들을 해내면 너무나 감사한데, 하물며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고 모든 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더 성결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그 땅에 있어요. 중요한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자만과 교만과 내 유익으로만 나아가면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에 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닌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거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게요. 여전히 내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목회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앞에서 나를 해치러 나온 적들이 있습니까? 안악자 손이 있습니까? 오늘 불같이 내 앞에 서서 맹렬하게 나아가 그들을 치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리는 귀한 천국을 경험한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이번 주 행사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생수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감당할 힘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위정자들에게,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또 약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약이 잘 개발되어서 이 모든 사태가 맞춰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일본 동경에서 수고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위에 주님 많은 성도를 부르시고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란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